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요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삶을 보면 세상에서는 정말 이 관용이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각박해집니다. 조금만 손해를 봐도 굉장히 너무 억울해하고 작은 일에도 분노가 폭발하는 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관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관용이라는 것을 나만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단지 착하게 살아라, 좀 관용하면서 지내라 하는 어떤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내면으로부터 어떠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어떠한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이 원어인 헬라어로 볼 때에 에피에케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내가 어떤 손해당할 일을 당했는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참는 모습이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손을 떼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을 보면 이 다윗 왕이 왕이 되기 전에 이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 쫓기는 그런 장면들을 성경은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습니다. 자기는 나가서 싸우라고 그래서 싸웠을 뿐이고, 전쟁하라 그래서 전쟁했을 뿐이고, 자기가 가서 이겨오니까 어떻게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다윗에 대한 인기가 너무 높아진 거예요. 그것에 이제 질투심을 느낀 이 그때 당시에 왕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군대를 동원하고 나라 전체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이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가 두 번이나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자기의 손으로 쟁취하지 않습니다. 억울했을 것입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다고, 나는 왕이 싸우라고 해서 싸웠을 뿐인데 왜 나를 이렇게 핍박하나, 왜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나, 정말 억울했을 것이고, 심지어 다윗은 그거보다 더 어렸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즉 그 상황은 자기는 정당성도 있고 하나님께서도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상황이 자기가 어떤 일을 해도 전혀 부당한 일이 아니지만, 이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손에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먼저 받은 이 사울을 자기 손으로 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내가 반드시 내 자신을 변호해야 된다라는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명예를 지키신다는 믿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관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어떻게 보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관용은 평강을 낳고 평강은 다시 관용을 낳습니다.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하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관용을 베풀 때에, 내가 관용하는 삶을 살 때에 그리하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이레네라는 이 헬라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감정이 그냥 안정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내적인 질서가 제대로 잡힌다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렇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질서를 잃어버릴 때가 나의 어떠한 권리나 나의 어떠한 억울함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나의 것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에 내가 옳다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평강이 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관용이라는 것은 그것을 내려놓게 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의 가장 극적인 예를 볼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는가가 바로 이것에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히시는데 그 밑에 있었던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옷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제비 뽑기를 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돌을 던지고 핍박했습니다. 희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위에서도 어떤 기도를 하셨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관용의 어떻게 보면 극치이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나의 것을 주장하려는 것보다 하나님께 그 사태를 맡겨드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진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질 때에 우리의 내적인 질서가 잡히고 우리는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 심령 안에서, 영 안에서만 가능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어떠한 성격을 더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은 또 이런 성격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은 원래 좀 온유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잘 화를 내지 않아.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도 그런 사람일수록 그 마음 안에서는 더 심하게 골마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음으로 표출해내지 못한 그것이 속으로 썩어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병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여러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자기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바깥으로 그냥 표출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보면 저 사람은 성격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바깥으로 자기가 품지 않고 내뱉어 버릴 때에, 밖으로 내보낼 때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 자체는 그 마음의 문제가 많이 없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나온 천연적인 나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관용이라는 것은 나에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나를 주장하고 싶고 나를 변호하고 싶고 나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가 죽은 사람일 때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상처도 받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죽은 사람은 그런 어떤 감정도 없고 죽은 사람은 그런 어떤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따라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고 나의 상황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 집중하고 그분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주어지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리처드 윈브란드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1909년부터 2001년까지 사신 분인데 루마니아의 이 공산 정권 아래서 14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자기를 고문하고 자기를 가두었던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했지만 이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들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안에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나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오히려 더 실패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들 때에 그 마음을 내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마음이 들을 때에 그 마음을 오히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더 집중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성격에는 나는 이렇게 못했는데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됐지? 라는 모습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기 힘든 일입니다. 사람의 이 성격,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많은 경우 사탄이 우리에게 관용하지 못함을 우리가 보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사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사람은 원래 그렇습니다. 이 육신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7장 8장 계속 말씀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8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내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면서 억울할 때, 우리가 힘들 때마다 오히려 그 주님께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